항상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참 아닌데, 근데 참 아름답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 모습 너무 귀하죠. 오늘만큼만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새롭게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손녀가 할머니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녀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할아버지와 또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대요. 오냐 그렇고 말고. 그렇게 대답하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손녀가 대단히 존경스럽게 할머니를 쳐다보았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으시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철들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놈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이렇게 여러분께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다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을 거슬러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군가를 평생의 반려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요 하며 지금의 남편 아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깊이 동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야지. 너무 마음에 새겨두시면 저녁에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모르죠. 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 보지 않아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글쎄 똑같은 결정하게 될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마땅히 당연히 그러한 선택에 대해 때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결정, 선택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지금 내가 오늘 만나서 살고 있는 이 평생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죠. 잠깐 가졌던 딴 생각 다 지워버리고 앞에 나와 있던 예화의 그 할머니처럼 또다시 선택해도 할아버지를 선택하겠다, 할머니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일하던 농부가 호두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답니다. 농부가 이렇게 커다란 호두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기대면서 바로 앞에 있는 호박 넝쿨에 달려있는 큼직한 호박 한 개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참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을 약하디 약한 넝쿨에 저렇게 매달리게 만들으셨을까? 넝쿨은 약하고 호박은 또 크고 무거우니까 딱할 정도로 막 거의 땅에 닿을 듯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안쓰러워 보이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 호두나무를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더 크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 크고 튼튼한 이 호두나무에는요, 호두 열매 조그마한 것들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호박 넝쿨을 보니까 가지는 연약한데 이만한 열매를 매달아 놓고 힘들게 달려있게 하고, 호두나무는 보니까 나무는 큰데 열매는 조만한 걸 매달아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을까? 그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곧 단잠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하고 호두가 하나 떨어지면서 이 농부의 이마에 머리를 때렸답니다. 깜짝 놀란 농부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났고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이 자신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호두 열매였다는 것을 알고는요,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아이고, 만약 저 큰 호박이 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저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을 메어 다신 일, 또 이렇게 큰 나무에 조그만 호두 열매를 메어 다신 일,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뜻과 결정, 때로는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안 좋아 보이고 혹은 이상해 보이고 혹은 이해 못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다 이해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우리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있게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게 되는지,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훌륭한 것들 다 제쳐두고 오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는지 때로는 이해 못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의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을까 궁금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면요 의미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뜻깊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러나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48장은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것은 48장 전체인데요, 너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삼았습니다. 48장은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은 대로요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부터 끝까지 긴 본문은요 이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4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은요 야곱이 병들었음을 그리고 요셉에게 알리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병상이지만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에 앉아 요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야곱은 요셉을 보자마자 힘들게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서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3절부터 시작된 말은요 48장 전체 끝까지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까지 다 이어져요. 그리고 49장까지도 이어집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48장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49장에 이어지는 부분으로서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마지막 유언의 성격인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49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이 4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실제적인 마지막 유언으로 12아들의 축복의 기록이 담긴 내용이 49장인데 그 49장의 시작이 사실은 이 48장 3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방문으로 병상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에 앉았고, 그리고 긴 내용의 유언의 말과 축복으로 시작해서 결국 49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49장 1절 말씀만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48장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이라고 그랬죠. 이어서 49장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요셉 말고 나머지 12아들을 또 불렀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바로 4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8장에서 병상에서 요셉의 방문으로 침상에 앉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이어서 49장에 나머지 12아들, 11아들 모두를 축복하는 것이 48장, 49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48장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48장 우리 본문은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담은 12아들의 축복의 기록장의 전초장, 시작장이 바로 이 48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작을 지금 누구로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지금 누구로부터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요셉으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지금 야곱은요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는요 요셉은 영적 장자로 지금 야곱은요 요셉을 장자로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12아들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을 세워놓고 지금 먼저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유언의 이 축복의 시작을 요셉과 그 두 아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말씀 5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뭐라고요? 지금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을 향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이라, 야곱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원어의 속뜻은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속하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에게는 손자뻘 되는 이 두 아들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야곱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더 명확하기 위해 야곱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뭐라고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게 속한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누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은 지금 무엇이죠? 요셉의 두 아들, 자신에게는 지금 손자가 되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요,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48장의 내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은 실제로 보면 야곱의 12아들에 의한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의 12아들에 의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2아들이 아닌 13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도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빼고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 둘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럼 총 몇 명이 됩니까? 13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하면 13지파라고 합니까? 12지파라고 합니까? 13지파라고 하는 기록은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다 12지파라고 명명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죠. 저렇게 분배받습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한 내용이 두 번째 그림인데요. 두 번째 그림으로 보면 좀 이렇게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봤을 때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았어요. 총 몇 개의 지파인지 한번 볼까요? 요단 동편에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므낫세, 갓, 루벤, 그래서 세 개의 지파가 있죠. 므낫세는 둘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 서편에 보니까 한가운데 므낫세가 반 차지하고 있죠. 므낫세를 중심으로 그 위에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아셀,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이렇게 돼 있죠. 네 개의 지파가 있어요. 요단 동편에 세 개의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북부에 네 개의 지파가 있고 므낫세는 중복되니까 빼고 그럼 므낫세 아래로는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단, 유다, 시몬 총 5개의 지파가 있죠.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요단 동편에 3개, 북쪽에 4개, 남쪽에 5개 다 더하면 몇 개예요? 13입니까? 12입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그 지파 숫자는요 12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총 13아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지도에도 보듯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3아들이 분배받은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12지파가 될까요? 왜 그렇죠? 여기서 지금 누가 빠진 거죠?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가 빠졌을까요? 레위 지파는요, 실제로 이제 이후부터는요, 모든 정치적 사안들 혹은 땅을 나누고 영토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들지 않아요. 늘 레위 지파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여겨지는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분명한 지파이기는 하나, 레위 지파가 땅을 나누거나 정치적 분쟁으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게 되거나 할 때 레위 지파는 마치 없는 듯 여겨져요. 실제로 땅을 나눈 데 있어서도 레위 지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한 지역에 레위 지파가 모여 살면서 땅을 차지하고 지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와 섞여 살며 각 지파의 제사장 직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 그 몫을 나누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나누어 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레위 지파는요, 12지파 모든 지역에 골고루 퍼져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정치적 사안이나 땅의 분배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13지파이고 야곱의 아들은 13아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12지파처럼 12아들로 불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은요, 요셉을 명실상부하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로 여기고, 그래서 요셉의 2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에게 주는 12몫을 13몫으로 만들어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는 각각 한 몫씩, 즉 요셉의 몫으로는요 2몫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야곱은 지금 요셉을 장자로 여긴 거예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삼게 되었을까? 사실은요, 혈통적으로 본다면 이런 야곱의 행위는 그의 가족들, 특히 그의 형제들에게 불신을 불러일으킬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 그 혈통이 순수한가요? 순수하지 못한가요? 순수한가요? 순수하지 못한가요? 요셉의 와이프가 누구죠?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 사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가 못해요.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의 2아들은요 혈연적 순수함을 지키지도 못한 불편한 혈통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오히려 그 사실을 반대로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아예 요셉의 2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이후 에브라임 므낫세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는 지파로 주도권을 이루며 성장해 갑니다. 자,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 혹시 혈통의 문제로 불편해하는 요셉을 미리 배려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쨌든 우리 성경은요 그 자세한 내막의 감정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들도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는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혈통의 논쟁이 실제로 그들 사이에 있었는지 우리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을 바로 이어서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2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게 나아가매.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 야곱이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게 해서 이제 야곱이 명실상부하게 자신의 양자로 삼은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요셉은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 가까이 다가서게 합니다. 우리 성경이 좀 복잡하게 썼는데 쉬운 얘기로는 그래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등을 떠밀었고요, 왼손으로는요 므낫세 등을 떠밀었어요. 야곱에게 지금 떠미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 서게 하고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등을 밀고 왼손으로는 므낫세 등을 밀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오른손에는 지금 누가 와 있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와 있게 되는 거죠. 야곱의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와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반대편에 요셉이 서 있으니 요셉의 오른손에는 야곱의 왼손이 맞닿아 있을 것이고 요셉의 왼손에는 야곱의 오른손이 맞닿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정확하게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서게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서게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13절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요셉이 2아들을 이렇게 떠다 밀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얼른 축복하게 해달라고 각각의 장자와 차자의 순으로 오른손과 왼손 앞에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두 손으로 각각 아들을 밀어 할아버지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서도록 밀었던 것인데, 우리 성경은 거기에 정확한 야곱의 손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자연스럽게 축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을 그대로 들어서 자신 앞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이 아주 세심하게 그 위치와 손의 모양까지 방향까지 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엇바꾸어 얹어서 얹었다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엇바꿔서 얹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밀었는데 오른손을 엇바꿔서 오른손 머리로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지금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손과 왼손을 올렸다면 장자와 차자의 자연스러운 구분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야곱이 굳이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머리에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요 지체 없이 머리에 손을 어긋맞게 얹은 뒤에 축복합니다.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 즉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번창하게 번식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옵소서. 야곱은요 조금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이 요셉의 아들로 지금 야곱의 아들이 되어 양자로 삼는 기도, 특히 이들에게 이르는 애굽인의 피가 있음을 의식해서인지 야곱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언약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이들이 칭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 못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랬죠? 17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불편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지금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를 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요셉에게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어긋맞겨 있는 아버지 야곱의 손을 굳이 다가가서 기도 중인 야곱의 손을 들어서 서로 바꾸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고 다가가서 손을 바꿔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아마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연로하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눈도 좋지 않아 손을 잘못 얹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에 보면 우리 성경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앞절에서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로 삼아서 너의 두 아들을 나의 장자로 나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셉과 지금 두 아들이 야곱 앞에 와 있었어요. 야곱은 요셉과 두 아들을 보면서 너의 두 아들을 나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와서 그 얼굴을 보니까 다시 한번 야곱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눈이 어두웠겠죠. 침침했고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보니까 또 새롭게 보였겠죠.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자신이 비록 바로 앞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에브라임 므낫세를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마 야곱은요, 지금 눈이 어두웠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잘 못 보고,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기에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축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셉은요, 그 손을 풀어주려고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야곱이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일부러 다 알면서 손을 어긋맞겨서 차자를 장자보다 더 축복한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보아도 장자인 므낫세보다는 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야곱의 그 침침한 눈으로 보니까 더 똘똘해 보이고 나아 보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요, 두 아들이 너무 어렸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고서 어떻게 누가 더 나은지 덜한지, 그래서 장자와 차자를 바꿔야 할 만큼 그 눈이 침침한 병상에 있는 마지막을 앞둔 야곱,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야곱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무엇을 안다고 했을까요? 에브라임이 어떻고 므낫세가 어떻고, 누가 장자가 되고 누가 더 낫고, 그런 것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눈도 침침하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병상의 노인이 이제 마지막 기력을 다해 유언으로 자식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 노령의 노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야곱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누가 누군지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야곱이 실수한 것일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러 병상에 노고를 일으켜 애써 그 팔을 일부러 어긋맞겨서 일부러 그렇게 실수를 한 것일까요? 실수일 수도 있었겠지만 자연스러운 실수처럼 보이진 않아요. 애써 손을 어긋맞겨 축복하기도 손의 모양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죠. 그럼 무엇일까요?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일까? 야곱이 안다고 하는 것,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해오신 섭리의 역사들을 야곱은 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야곱이 일부러 손을 어긋맞겼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안다고 하는 그 사실, 야곱이 무엇을 안다고 했을까? 야곱이 안다고 하는 그것은요, 야곱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수이고 자신이 보기에 더 장자가 에브라임이 더 나아 보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지적 주관적 선택의 역사로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쫓겨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이루고 선취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요, 그것이죠. 자신이 보기에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나아 보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야곱은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든지 실수였든지 일부러 됐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를 누가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야곱은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지, 우리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어려워 보이고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때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압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11번째 태어난 요셉을 장자로 세우시고 에브라임 므낫세 장자와 차자를 바꾸고, 우리의 눈에는요 이상하게 보이고 맞지 않아 보이고 옳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결국은 그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안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고, 이 사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입술로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이 세상을 향해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고 너무나 안 돼 보이고 너무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도 그 사실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우리도 이 사실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부르짖으며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 우리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